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5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가을의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노선벽이 되는 입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 생명과 기쁨을 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 이 뜻은 유희, 기쁨, 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는 인간 또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희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언어 유희 많이들 썼죠. 유희는 사전적 의미로 즐겁게 놀며 장난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는 두뇌와 정서뿐만 아니라 사회성 또한 회복 탄력성까지 발달시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것이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삶에서 유일한 것은 참 유익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유일한 것을 잘못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의도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면 이것이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요즘에 아재 개그가 많이 유행했어요. 아재 개그.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아저씨들 많이 쓰는 개그가 있어요. 저도 종종 썼는데 이 아재 개그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 MZ 세대들에게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극혐이다 막 들려요. 그게 뭐예요? 막 이런 거. 어우 재미도 없어 막 그런 거죠. 극혐. 그만큼 심심찮게 이런 이야기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제가 아재 개그를 하면 왜 그러실까 막 그럴 거예요. 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아재 개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웃음도 그 의미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생소한 이야기,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을 할 때 분위기를 정말 다운시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분위기를 띄우려고 무엇인가 위도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그 아재 개그를 했는데 도리어 반대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효과가 났죠. 분위기가 확 다운되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순간이 발생하죠. 결국 이런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 유의라는 단어도요. 때로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 잘못 쓰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헛소리에 불과하다. 헛된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 스스로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희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웃겨야 하고, 즐겁게 해줘야 되고, 나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만 딱딱히 전하면 여러분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가끔씩요, 재밌는 이야기거리든, 예화든 들어서 쓰면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이 설교의 재미를 듣고 기분을 좀 정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유일한 것이요. 우리에게 때로는 중요하기도 하죠. 근데 잘못 쓰게 되면 우리는 참 힘든 거예요. 그만큼 저도요.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유의라는. 노는 놀이, 재밌는 놀이. 이 유의 중독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극적인 맛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자극적인 거 안 먹으면 나는 맛이 없어. 그리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스마트폰을요, 절대 놓지 않아요. 잠잘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카페인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컵을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커피를. 다 먹어도 또 채워서 또 넣고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커피 중독, 카페인. 그리고 사람들은요, 다양한 삶에서요, 추구하는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유익도 즐거움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나름 유익하다고, 나름 나에게 편안하다고 좋은 거라고 먹지만, 즐기지만, 결코 나에게 평안함도 영원한 것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더 이야기한다면 그곳에는 정의도 진실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추구의 중독, 또한 유의 중독, 내 삶의 중독들이 너무나 만연하게 깔려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요, 중독에 빠져 있어요. 어떤 중독일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신앙의 정의라고 여겼고 진리라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요, 하나하나 다 중독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뭐에 빠져있다?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에 엎드렸지만 이 신앙 중독, 이것에 빠져서 참 정의도 아닌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가시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거짓 정의, 거짓 진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리 아닌 거짓 진리. 여러분, 자신들의 욕구와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신이 추구하는 욕구, 자신이 가르치는 것, 거기에는 비본질이에요. 정의도 없습니다. 결국 그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종교놀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종교놀이에 빠져 있는 중독이 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완고한 성공가도 종교놀이 하면서 얻었던 부와 권세들을 얻은 그들에게 한마디 던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레미야 13장 20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놀이하고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욕구와 그 충만한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만족스러운 중독에 빠진 것들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이 말씀에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은 부와 권세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부유한 자도 없고 아이들도 하나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 텅텅 비어있는 예루살렘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게 되어 그 땅은 지금 바벨론 군대 위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들밖에 없어요. 그 자리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끌려가고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부와 권세의 자리가 텅텅 빈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가도를 가지고 종교놀이하고 신앙놀이하고 자기의 좋은 유의놀이를 하다가 결국 철저히 망가진 그들이 어떤 이유입니까? 예레미야 1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아라는 이 어그러진 길은요, 흔들리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헛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내어 맡겼던 인생들. 헛된 것을 맡겼던 그들의 인생들이 부와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 바벨론의 한순간에 침략으로 인해서 슬슬이 쫓겨나간 인생. 더 나아가 이방 나라와 이방 우상들을 위치한 데서 비롯된
구원을 잃어버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그들에게 평안이 없어요. 안정도 없고요. 그들에게 뭔가 보호해줄 파수꾼들도 전혀 없어요. 더 이상은 홀로 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포로의 인생으로. 특히나 헛되이 예언과 가르침 앞에서 영적 분별까지도 갖지 못한 이들의 모습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장 13절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되게 좋아 보여요. 13절에 너희가 칼도 보지 아니할 것이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 14절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라고 말해요. 야, 너에게 칼도 오지 않을 것이고 기근도 오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언제까지나 평탄할 거야,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갔더니 뭐가 왔어요? 칼이 왔어요. 바벨론의 칼이 와서 그들을 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더 이상은 평안이 없어요.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근거와 증거도 없이요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예언자들의 신앙 중심에 그들이 빠져서 흔들거렸다, 방황했다라고 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부유한 자들과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결국 헛된 소리에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유의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좋은 거예요. 즐거움과 노는 거. 좋죠.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극혐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절대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교놀이 중독에 빠진 나머지 흔들흔들 거렸던 거예요. 왜 이런 이유가 생겼겠어요? 결국 그들 안에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무엇이 생겼을까? 우리는 보았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3장 15절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15절에 교만하지 말지어다. 또한 17절에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난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거죠. 자신의 영적 타락과 오염이라는 부패한 죄성들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 평안해야 할 곳, 부와 권세를 끝까지 영원토록 누려야 할 곳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칼을 받지 않아도 될 이들이 목에 칼이 들어온 사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예레미야는요 그걸 보고 있었어요. 모든 순간을 다 하나하나 보면서 절망이 가까운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 교만을 빨리 버리고 돌아오라. 근데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앞장에 13장에서 봤듯이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교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오다가 결국 이 15장에 보니까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교만 때문에 철저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볼까요? 예레미야 15장 5절로 6절을 좀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들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려오고 있어요.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지쳤대요. 더 이상 말하기도 힘들고 뭔가 행하기도 힘들 만큼 지쳤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뜻을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 앞에서도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끊임없이 오랫동안 참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자비로운 배려가 이제는 아무 쓸데가 없게 되었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여태까지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베푼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됐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아무 쓸데가 없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지쳤다는 얘기죠. 이를 지켜보던 예레미야 또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상심에 빠져요. 아니 하나님조차도 이들을 향하여 지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또한 어떻게 했어요? 실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가 선지자로 한 사역을 보면 그들에게 전한 회개와 구원의 선포함이 그 자신도 똑같이 아무 쓸데없게 되었구나. 자기 민족을 향하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이 자신도 아무 쓸데없게 된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사역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 하나님의 확고한 구원의 위지를 가지고 세상 앞에 전했는데, 민족 앞에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예요. 대언자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음에도 이 모든 것이 헛된 수고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적인 모습에서도 전한 것도 헛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들어 주신 그 명령을 가지고 그대로 행했음에도 이것조차도 헛되게 되었다는 것. 비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결국 예레미야는 회의감을 느껴요. 그가 전한 말과 행위들이 무모해진 상황에 좌절합니다. 민족을 향해 용서와 탄원조차도 이젠 아무 쓸데없게 되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신에 대해 이렇게 비관합니다. 15장 10절에 내게 재앙이로다. 그러면서 말해요.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게 꾸어주지도 아니하겠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 말씀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저는 욥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행하실 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욥의 인생이에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옆에 와서 뭐예요? 뭔가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 욥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너희 신앙 때문이야.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희 자녀의 신앙교육 안 시켜서 그래. 아주 비난만 해요. 옆에서. 위로하는 것 같지만 비난하는 욥의 친구들, 이웃들, 환경들을 봅니다. 여러분, 욥도요 한마디 했어요. 자기의 저주가 뭐다? 자기의 생일날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요. 내가 태어난 게 죄다.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당할까? 욥도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도요. 하나님 원망하기 이전에 그래 내가 재앙이지. 내가 태어나서 특별히 부모를 욕했어요. 부모님께 원망해. 부모님 때문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일을 당하는 게 재앙이야 재앙. 이거 단순히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피 끊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이야기인지를 보셔야 돼요.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난 태어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 맞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역하지도 않았을 거고 난 그저 다른 세상에 있었을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자신의 탄생날을 원망하는 것 넘어서 자신의 사명까지도 원망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기도로 호소하는 이 예레미야를 또 다시 보게 돼요. 이게 15장 15절로 18절에 나와요.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데,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잖아요. 그랬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18절 뭐라고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 시내. 우물은 보여주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그럴듯한 거예요. 우리 그럼 옛날에 영화 같은 게 보면 사막 한가운데 뭐가 있죠? 오아시스. 근데 갔는데 없어. 그게 뭐예요? 신기루라고. 하도 사막 한 길을 너무나 무더위 속에 걸어가서 목이 마른데 눈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보인다. 드디어 찾았다. 라고 막 뛰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아무것도 얻을 거 없고 도리어 모든 것이 하나님조차도 나를 속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삶의 사명을 회의감으로 느끼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한탄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위해 그 인생을 던졌음에도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것 없이 도리어 시간과 세월만 흘렀고 열매도 없고 낙심과 절망의 결과들만 마주하는 삶을 이 예레미야는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떠나 사명자는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께 한탄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는데, 내 어려운 몸, 내 힘든 시기 견뎌내면서 주를 위해 그렇게 주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루어진 것도 없고 뭔가 성과도 내지 못하고 도리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직도 그 환경이 여전한 것.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신기루와 같은 오아시스만 보여주는 거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명목 아래 있지만 늘 그 길을 가면서도 그 현실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현실은 너무나 막막해요. 뭔가 길이 보이지 않아요. 뭔가 내 문제가 풀려지고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으면 막막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현실과 열정의 세월들을 돌아보면 때론 이 예레미야처럼 18절 나를 속이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속인 거야. 저분이 나를 속인 거야. 저분이 나를 속인 거야.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그 속임수로 나를 끌고 온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더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 현장이 좀 더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뭔가 좀 성장하는 기도가 보여야 되는데 이 성장 가도가 안 보이면 어떤 생각을 이게 심각까지도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절망의 길로 빠져버려요. 목회를 접어버려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이런 생각까지. 오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회의감을 갖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야, 나를. 다 속이는 거야.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있다. 여러분들도 뭐 꼭 사명은 아니겠지만 내가 일상에서도 내가 누려야 할 것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믿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텼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 기도했음에도 반응이 없고 뭔가 기미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의감 느끼죠. 주신다며요. 이루신다며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없어. 그만큼 허무함과 절망감이라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 실감을 하게 되죠. 신앙을 넘어 인생의 모든 길에서 우리들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마음 깊은 그리움과 기대로 정성껏 우리의 삶을 드렸는데 그 일부들을 마음껏 드렸는데 도리어 밀려오는 파도에 자신의 이름 넉자가 쉽게 쓸려 사라지는 것처럼 사명의 세월들도 허무하게 쓸려 가버리는 듯한 심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호소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거짓말 같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좌절과 호소에 주저앉아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바로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19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입이 될지라. 아멘. 너는 나의 입이 될지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지금 사명자 예레미야가요 회의감, 절망감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긴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말씀하는 게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니까요. 저를 속이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또 두 번 다시 난 겪기 싫어요. 한 번은 당해도 두 번은 안 당합니다. 그거예요. 한 번은 당해도 두 번 절대 안 당할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했냐면 등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명자,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등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누구처럼? 그의 민족들처럼. 하나님 보기 싫어요. 스바냐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 스바냐 3장의 이야기하는 그 말씀처럼 그들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았어요. 누가? 예레미야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해봤자 찾아봐야 내가 내 살길 찾아야지. 그 사명자의 길이요 끊어지는 부르심의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너는 나의 입이 될지라 소망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세요. 뭐하면? 돌아오며. 오늘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입이 되어 줄 거다. 너의 입. 허무함과 좌절에 빠지면 금세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아무리 사명자라도 부르심 받은 자라도 등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자라고 등 안 돌립니까?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등 안 돌리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만 하면 하나님께 등 돌리잖아요. 내 요구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약속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등 돌려요. 아닌 것 같으니까. 쉽게 돌아가요. 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특히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겪었는데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등을 돌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요. 그들 제자들은 다 어디 갔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말씀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모든 순간들이 하나같이 다 허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쓸모 없었네. 예수님과 함께 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냐. 나에게 특될 것도 없었고 아무 유익도 없고 우리의 미래도 보이지 않아. 예수는 죽었어. 예수는 끝났어.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허무함과 좌절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고향으로 다 자기 살 길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손을 돌렸어요. 싶다. 더 이상 하나님 따를 길이 없어. 하나님도 이렇게 저들을 버리는데 뭐 내가 할 이야기가 없잖아. 내가 할 사역이 없잖아.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뭐라고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옛사람처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느냐 왜? 낙심과 회의감에 빠지면 그렇게 회개의 권고 속에서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요, 들어야 돼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다? 사명의 자리다. 너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야. 과거로 가지 마라. 옛사람 저들처럼 가지 마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들처럼 가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같이 망한다. 여러분, 허무함과 절망감으로 봉해졌던 그에게요. 다시 한번 뭘 말하느냐? 선교자의 사명과 그 입을 다시 열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이 지금 봉해진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입이 금세 닫혀버렸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회복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못하는 입이 된 거예요. 봉해졌어. 근데 돌아오면 내가 그 입에 힘이 되어줄 거다. 내가 너희 입이 될 거다.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 입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너희 입이 아니다. 나의 입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다시 한 번의 약속의 말씀이죠. 권고의 말씀이에요. 그리할 때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들려. 어디 앞에서? 저 거짓 선지자들과 허탄한 백성들 앞에서 그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권정이 입술이 되어 선포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였던 경관 녹성벽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관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경관 녹성벽은 선지자의 소명에 축복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야. 너에게 축복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 경관 녹성벽의 뜻이. 결국 소명 앞에서 펼쳐질 세상의 가진 고난과 박해와 상실들 앞에서 뭐 하시겠다? 건지겠다. 함께 하시겠다. 너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더 이상 너희 입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 입을 통해 이루어갈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인 것 같은데 사람의 입이 아니다는 거예요. 뭔가 신기하게 영적인 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이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내 생각, 내 위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입술이 되어서 그냥 터져 나와야 돼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입술에서 자꾸 허탄한 입술이 되니까 쓸모없는 정말 경멸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입술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입술이 되면 달라져요. 와, 듣고 싶은 거예요. 따라가고 싶고 그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건지며 동행하며 지키고 구원할 것을 그 입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경관 롯 성벽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좌절과 호소에 주저앉은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견고한 노성벽과 같이 되어서 그 입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회개가 될 것이고 구원의 말씀이 될 것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전에 그가 전한 말이 회개도 아니고 구원의 말도 아닌 것처럼 비춰져. 그냥 공허한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근데 이제는 진정한 회개가 돼 있고 그가 한마디 떼면요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돼요. 한마디 떼면요 나도 구원받을래 라고 그런 입술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능력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수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의 입술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루기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입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입은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의 입이에요. 그래서 그 입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리고 상심했던 그 심판의 인생 앞에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고 풍족함을 누리게 하고 만족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 18장 20절이에요. 잠언 18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기쁨의 뜻이 이 입술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하신 입술이에요. 여러분 입을 한번 손 대보세요. 이 입술은 선한 입술이에요. 이 입술은 선한 입술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입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든 입술이 아니고요. 그 입술을 선하게 만들었다고. 그 입술에 선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이야기했잖아요. 묻지마 폭행에 있는 거 떠나서 이제 묻지마 폭언이 나와요. 아주 난장판이에요. 길 가던 사람 아무한테나 막 폭언을 던져요. 어떤 행위도 없고 모르는 사람인데 길 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막 폭언을 던져요. 욕이라는 욕을 하고 막 그런.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들은 달라졌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입술, 선한 입술을 함부로 발설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미소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예레미야처럼 회개와 구원이라는 호소의 눈물이 후회와 상실감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여러분 바꿔야 돼요. 때로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낙심과 절망에서 그 입술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낙심과 절망에서 그 입술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한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다시 한번 열매를 맺고 풍족하게 되고 모든 인생에서 만족을 얻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감사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감사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맺고자 합니다. 오늘 구원의 노선벽이 되는 입술,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입술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은 구원의 입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백성들은 혀의 권세를 함부로 여기고 있어요. 때론 예레미야도 그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심판받지 않기를 원했어요. 돌아오라고. 그리고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혀의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그 혀의 권세를 잘 다스려서 영혼들도 구원하고 자신도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명과 사명의 길 앞에서 주신 미소가족 여러분들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평강을 선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라고 주신 생명과 열매를 맺는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생명과 열매를 좀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혀의 권세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주하지 마시고요. 살리는 입술이 되십시오. 이사야 57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평강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영적 치료라는 생명과 열매 맺는 입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이 되면요, 생명이 되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술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입술이 되지 않으면 저주하는 입술이 된다고. 복을 비는 게 아니고요, 저주를 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사명과 소명의 삶 앞에서 마주하는 허무도 있을 것이고 절망도 있을 것이고 상실감도 있을 거지만 그 삶에서도 입술을 좀 잘 다스려서 정말 입술에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좀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노성벽과 같은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세상의 혼란과 불안들을 잠재우고 갈 길을 잃어버린 악인들을 회개케 할 수 있는 우리 안정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는 우리 모든 미소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생명과 열매 맺는 입술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은 아주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입술이에요. 그 입술을 아름답게 생명을 살리는 입술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죄인 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아갔던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입술, 선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아름다운 입술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믿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미소가족 믿음의 입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